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 쓴 글 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란 뭘까? 장난감, 컴퓨터, 자동차, 휴대전화, 책, 엄마가 자랑하는 보석. 글쎄, 이런 것들 말고 더 귀한 것이 있어. 그건 바로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21년에도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은 성경책 중에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주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성경도 똑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책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40장부터 이 66장까지의 가장 가운데,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장이 몇 장이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인데 53장은 우리가 일명 예수님의 순환장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인이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입을 거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이사야 5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5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지를 못하고 멀리 타국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셨던 성전도 무너지고 참된 예배도 사라져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가정이나 국가의 미래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다, 국가에 아이들이 없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나라의 소망과 미래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래해야 되냐? 이 내용에 보니까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남편 없는 아내와 같은 너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요 이랬는데, 너희가 남편이 없어서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너인데 너희가 자녀가 있을 거다. 있는데 어느 정도냐?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도 자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아이가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이들에게 기쁨의 노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소망과 회복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은 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던 이 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 힘든 거는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 움츠러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도요, 도망자 시대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쫓기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밤낮 다윗에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롱을 자꾸 듣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던 다윗이 순간적으로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내 영혼을 보면서, 좌절하는 내 영혼을 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요, 무에서요, 세상을 창조해내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지금 주의 요청과 환경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면 어떠한 절망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에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더욱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런 소망 가운데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이 기다림의 대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면서, 온통 죄악이 막 넘치는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온갖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본토, 자신이 편안한 이 본토,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을 떠나서요,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미임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야인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네, 장막터를 넓히라.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니까 무슨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서 집을 넓히라는 이야기인가, 이런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발이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로된 이스라엘아,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성실과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이 땅에서, 비록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올해 2021년이 되어도 이 코로나19와 팬데믹이 연말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살게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현재 상황 가운데서 비록 이것이 불편하고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우리가 멀리 이스라엘로 좀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주어진 바벨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막터를 넓히, 우리가 믿음의 처소 입장으로 넓게 펴며 우리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요, 형편이 어렵다고 믿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팬데믹을 우리가 그냥 왜 이런 게 왔느냐고 늘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올해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는데,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은 둘 다 세상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감옥에 살면요 늘 불평이 있어요. 늘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수도원의 삶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똑같이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과 같이 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고립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주어진 지가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또 우리의 휴장을, 우리의 주를,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과 인내함으로 올 한해도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기면서 한 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런 가운데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막 와닿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 살 곳 못 된다, 이런 마음이 막 요즘에 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로 퍼지게 해주고, 그래도 세상을 얻게 해주고, 황폐한 성읍에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회파되는 곳을 사람 살 곳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올해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사람 살 곳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런 환경들, 이런 형편들 있는데, 이런 형편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잘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지경이 좌우로 퍼져 결국은 군사력이 강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 되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만 사는 곳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한 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사람 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뒤편에 하나님이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골프를 해본 적은 없지만 골프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골프할 때 공을 때려가지고요 공을 멀리까지 날아가서 보내게 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의 모양이 매끄러워가지고 유선형이 되어 있어야 저항을 덜 받고 공이 멀리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골프공을 보면요 골프공 안에 홈이 이런 굴곡들이 아주 울퉁불퉁 많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골프공을 연구하다가 매끈한 공이 잘 나갈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딤플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이 딤플이 있는 것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가면서 골프공을 2배 이상 날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프공에는요 홈이 파있고 굴곡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딤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매끄러운 골프공 아무 문제없는 매끄러운 골프공이 잘 나가고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있는 골프공이 2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과 굴곡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4장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3절 말씀은 영적으로 황궁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음화될 것이다. 여러분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겠어요?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온 세상이 복음화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꿈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2021년에도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주어진 자리에서 장막터를 넓히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동역교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